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도 정성껏 규벌하여 올려드린 예물인 줄 아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먼 타국에서도 또 먼 지역에서도 복음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비록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이 물질이 전달되어질 때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또 이 예물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연보와 조정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늘 매 주마다 정해놓고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손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똑같이 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가 뭐죠? 기도는 다른 말로 대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 또 교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은 일화 중에 하나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1,500여 명의 고아원, 그 당시에 이제 고아들이 참 많았는데 이 교회에서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이 담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고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고아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는데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고아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 이렇게 선교사님도 이제 영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고아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고아원을 1,500명 정도를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요.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분의 특징은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에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교제를 나눴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하게 되면 당장 뭐가 필요하냐면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후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가 돈을 아주 쌓아놓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1,500명이나 고아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제가 우리 고아들을 키우는데 고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쉬운 소리를 사람에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세요? 장관님? 잘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지금 이제 저는 정상적인 목소리가 되는데 이 마이크가 볼륨을 올리면 하우링이 나가지고요. 소리가 외인 소리가 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어느 날 보고가 옵니다. 그 고아원 원장인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1,500명이 지금 점심을 굶게 생겼습니다. 음식이 딱 떨어졌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문 밖에서 12시에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 믿고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이제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12시가 딱 됐는데 그 정문에서 큰 트럭이 와가지고 요즘 말하면 타고 트럭이 와가지고 빵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빵 공장 옆에 건물이 불이 났어요. 불이 막 났는데 이 옮겨붙은 상황이 되니까 그 만들어 놓은 빵들을 다 꺼내는 트럭에 잔뜩 지나갔는데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운영하고 있는 그 고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아원으로 가가지고 그 빵을 줬는데 그 분량이 1,500명이 빵 먹는. 그래서 뭐 그 상황 얘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 주실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멘 할 때 빵빵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어떤 여유 있는 사람, 어떤 뭐 사업을 하는 어떤 뭐 기업가에 타가지고 우리 고아원들 후원 좀 해주시죠.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고 또 땅을 사고 건물을 두껍게 짓고 하는 모든 과정 중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하루에도 몇 번의 응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가 평생 그가 사역을 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그냥 보세요, 권사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놓고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항상 엄마한테, 아빠한테 요구를 하죠. 아빠, 나 뭐 줘? 엄마, 나 이것 줘. 아빠, 이것 줘. 그러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 이유 없이 뭐 달라 그러면 다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모든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육신의 부모가 합니다. 마땅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 이거는 우리 육신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면 당연히 아버지께 요청을 하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입니다. 너 기도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냐?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면요. 같이 한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가장 먼저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답답해서 힘들어서 불안해서 낙심돼서 절망돼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아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서서히 내 보는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같이 말씀 보십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낙심이 돼요. 내가 너무 답이 보이질 않아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다음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경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같이 말씀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여 있는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주시겠느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가 자기 권리가 불의하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뇌물을 줘야만 해결이 되지만 찾아가서 이분 아니면 해결해 줄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밤낮으로 가서 재판관이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제발. 근데 처음에는 시큰둥하지도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하러 가면 어디 가든 그 바보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끝까지 괴롭게 나가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해결해 준다.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환경이 움직이는데 그 환경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한갈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올바로 욕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여기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장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와서 군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자선 행위를 했다. 뭐 꾸준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자선 행위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았다. 들어주셨다. 그러니 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꾸셔서 결국 이 유대인이 로마 사람 만나는 것이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금지가 된 그런 상황인데도 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이거 내가 따지기 전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천사를 동원하시기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결과물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막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이 돼서 그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나를 도와준 그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했으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천사가 역사했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 바꿔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는 시큰대가지고 그냥 고마워요. 그러고 그냥 그 사람이 했는데 감사 표현을 지금 실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예요.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 표현을 잘해야 되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정말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그 관계,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그 아래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지만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경으로 구할 때.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A를 구했는데 더 좋은 B거나 또 다른 것으로 C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응답이 되어야만 응답이 아니라 또 바꿔서 말하면 응답이 안 되면 이것이 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걸 구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주시지? 그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1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즉각 치료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즉각 치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영적인 문제 같은 겁니다. 또 아주 오랜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는데 또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성 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즉각 치료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천식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10년 동안 임신되지 않던 전장모님 큰 며느리가 저 강남에서 여기까지 기도받으러 갔는데 기도받고 많이 아프더니 얼마 있다가 임신 소식이 들려와서 지금 그 아이가 중학생이죠 지금? 네? 아니요? 아니 6학년이에요. 6학년이에요. 이제 6학년 됐어요. 내년은 중학생. 예. 중학생 됐는 줄 알았는데 이제 6학년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계산하지 마시고 엄마나 아빠한테 애기가 얘기할 때 엄마한테 내가 이야기하면 엄마가 이거 들어주려나 안 들어주려나 그거 한참 고민하면 걔는 더 이상 애가 아니죠. 좀 커가지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데 이걸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긴 들어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작은 게 아니고 막 그러면은 그때는 그것이 고민돼서 얘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가 이거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면 화내실까 아니면 뭐 할까 그거 고민한다고 했어요. 애어른이지 애어른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솔로몬이 합니다. 나는 문 밖을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왜 아이예요? 어른이고 왕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볼 때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이 기도한 응답하시는 방법이 이 세 가지로 보통 응답을 주신다. 즉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해도 뭐 1년 동안 기도해도 뭐 안 되고 수년간 기도하고 나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즉각 나면 그 목사님 능력 있는 종이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 그랬으니까 기도해 주는 것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 목사님 기도빨이 있어. 근데 아니 기도빨이 없어. 왜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번에는 즉각 나왔더니 왜 이번에는 해결이 안 돼? 그 목사님 기도빨이 식었나 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냥 기도받지만 지금 내가 기도받을 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내 머리에 내 아픈 그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아직 기도빨이 나오나 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받으시면 글쎄요 응답이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응답이 안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벽이 있는데 장벽이 뭐냐?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며 사면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장벽 중에 하나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나 기도하는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비오기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기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밖에 이 문제 들어주실 분이 없다. 이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 앉아서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 그냥 하루 종일 그 문제만.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문제 생기면요, 그 문제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 문제하고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 나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차원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정말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버리지. 안 들어주면 하나는 안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이게 다 여러 개 해법을 해놓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안 그래요?
아니 해법으로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하나 안 들어주시면 나 이거 딜을 할 거예요. 또 딜을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구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쾌락을 누리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내 기도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나한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절 보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긴 해요. 그런데 의심을 해요. 자꾸. 의심을 해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그 아궁이 불 때서 밥을 할 때 처음 밥하는 사람이 밥이 됐나 안 됐나 궁금해가지고 참 떼다가지고 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솥뚜껑 닫고 또 이렇게 또 열어보고 닫고 그러면 밥이 잘 되죠. 밥이 안 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궁이에 불 때고 자꾸 솥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요 김이 다 새버려가지고 밥이 설어요. 밥이 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밥 해봤거든요. 아궁이 불 때면서. 불 때. 그래서 처음 밥할 때, 예, 그때는 이게 정말 밥 때려나 이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처음 기도할 때 응답의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자꾸 들 수가 있어요. 마치 처음 밥할 때 소뚜껑 열었다 닫았다는 것처럼 내 기도한 하나님 응답할까? 뭘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 7번씩이나 기도해가지고 보니까 사람 시켜서 보니까 저 바닷가에서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조각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큰 뒤에 소리가 있다고. 우리 보통 근데 뭔가 조금 징조가 있으면 에게 저게 하나님 저까지 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보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못하면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10전에 기도한 일도 많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계속 응답을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생각을 품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순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아니 됩니다.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응답의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장애물들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을 악한 생각 반대가 뭐예요? 선한 생각이죠. 선한 마음, 아주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내가 의심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전폭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시는 거. 또 이제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애쓰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욕심 안 부리는 거죠. 그죠?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 응답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때로는 즉각 때로는 기간을 두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께 내가 요청하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하면 요청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기도가 일단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잘 받는 길 중에 하나는 고넬료처럼 내 삶이 베푸는 삶입니다. 얘 안으로 자꾸 모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입니다. 그를 따른 말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 구제와 내 선행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보시기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쓰신 능력으로 이뤄